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좀 더 강한 어감인 쫓아간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쫓아간다, 달려간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몸이 메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주님의 일을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빌립보서처럼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쓰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무슨 종이가 좋습니까? 볼펜이 제대로 있습니까? 또 바울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도 어둠침침한 감옥에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장문의 편지를 써나갔죠. 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소식을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한자 한자 쓴 거예요.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했고 때로는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감시하는 시위대, 당시 로마의 최고 인재들 가운데 하나가 이 궁중수비대에 있는데 하루에 4명씩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위대들이 복음을 듣고 다른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편지를 쓰고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시대원들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런 일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도무지 감옥에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달려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구애받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어가듯이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과 거리가 멉니다. 표대를 향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에도 곤비치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은 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마음에 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달려갑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요. 이것이 표대, 목표를 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주보에 기재되는 것 같이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교인들 수련회 가서 성경 퀴즈 때 이거를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못 맞춰? 주부에 기록된 지가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10의 1조와 헌금 생활, 적극적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 분명한 사명 의식과 헌신 생활, 간절한 재림 신앙과 신부 생활, 이렇게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을 놓고 전심을 다하는 경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듯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하고 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방해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럽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즉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표대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에 그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어느 경지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가 바울이 60대고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몇 년이 됐다고요? 30년이 넘은 시점이에요.
자기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불살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바울은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었던 어느 경제에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오늘 덧붙이고 있어요? 나는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에 만족하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보고 나간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든지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안주하게 되면 적당히 타협하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달려가지를 못해요. 포기할 것 포기하고 앞만 쳐다봐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 첫 번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오늘 13절 본문에 말하죠. 이것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가 어땠어요? 나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다. 즉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자였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지난 모든 과오가 다 용서받은 걸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것에 내가 마음 개의치 않겠다. 왜? 누가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러 번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나바와 알력으로 붉어져 가지고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이방에 전하는 자가 되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시리에 빠져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 초빙해서 목회를 하도록 했던 인물도 바나바입니다. 1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 동역하도록 했던 것도 바로 동역했던 인물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렇게 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남아있는 실수들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 걸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이 돼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문제가 돼도 일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네? 내가 나서면 일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지난날에, 여러분이 혹시 지난날에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아예 않겠다.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과거에 지금도 묶여 있는 거예요. 왜 묶여 있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콕콕 찌르듯 아프게 했는 줄 알아요? 라고 자꾸 지난날을 들추는 그런 상처. 아직도 그 사람은 뭐요? 지난날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 3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을 만큼 놀라운 선교 업적을 쌓았죠. 그러나 그런 과거 업적에 매달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살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다. 즉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과 어떤 상처를 입었어도 버려버린 것이고, 과거에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뤘어도 그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벗어버린다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과거와 결별하기를 권면합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나요?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한 경험이 있나요? 헌금을 많이 했나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매이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 상처, 원한 등으로 인해서 또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그것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나가는 달려가려고 하는 것들도 철저하게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기를 예수 안에 다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 잊어야 돼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계속 들여보면 그 일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은 뒤에 있는 걸 잃어버렸다라고 한 것이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 두 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세 번째로 포기한 것은 미래에 기대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아니,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왜 미래를 기대하지 말아요? 그 말은 세상의 미래에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된 게 갈수록 경제는 위기가 더해간다라고 말하고요. 정부는 믿을 수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온 세상에 불신의 장벽이 높여 쌓여가고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붕괴돼 가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은 방향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뿐이고 한 자락 희망을 걸마하는 것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까요? 세상의 미래에 기대할 걸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 경험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왜 세상에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므로 세상의 미래의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달려가노라.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미래의 기대는 저버리고 내세의 미래, 장차 도래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역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의 토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의 미래는 기대를 버렸지만 내세의 미래의 기대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 첫 번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집착을 버려버린 것이고 셋째는 세상의 미래는 기대하지 말고 내세의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